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말씀입니다.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많이 웃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운동하는 거랍니다. 좋은 채식 이런 것들을 먹고 소식하고 그러면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장수한다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한다고 잘 될 거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역대하 22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림시의 아들 예후를 맡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1995년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확 무너졌는데 15분 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깔린 사람들 막 구해내고 막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이 500명이 훨씬 넘었어요. 부상자만 해도 930명이 훨씬 넘었고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1995년 6월 29일 퇴근 시간에 삼풍백화점이 확 무너지는데 그 순간에 있던 사람들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물 무너지기 전에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건물에 묻혀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구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건물이 붕괴된 그 시점,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과 사의 갈림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87년에 이 건물을 착공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989년도에 12월 1일에 개점을 합니다. 착공하고 난 다음에 이 삼풍 백화점을 지은 삼풍그룹에서 이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 증축하고 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4층으로 지은 건물인데 5층으로 올려요. 불법으로. 그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뇌물을 준 거죠.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 있는 대로 안 하고 기둥하고 벽이 있는데 기둥을 원래 크기보다 25%를 깎아냈어요. 작게 지은 거죠. 그리고 벽이 있는 것도 벽도 허물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백화점은 뻥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데 기둥이 큰 게 박혀 있으면 보기 흉하니까 그 기둥 크기를 줄이고 벽을 허물어 버린 거죠. 그리고 백화점에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가운데 설치해야 되니까 가운데 구멍이 크게 뻥 뚫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안 그래도 작아지는데 거기에 또 더 가운데 구멍을 뚫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니까 구멍이 뻥 뚫려 버리니까 하중을 견디는 게 더 가중되는 거죠. 거기다가 5층을 또 올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2층에는 도서점이 서점이 있어가지고 책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보다 불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 삼풍백화점 자리가 백화점 자리가 아니었대요.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백화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뇌물을 줬겠어요. 설계되는 대로 안 지은 대로 뇌물을 주고 5층을 한 층을 더 올렸으니까 또 뇌물 주고 용도 변경했으니까 또 뇌물 주고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실 시공과 불법 건축을 불법으로 설계 변경하고 또 한 층을 더 올리고 뇌물로 용도 변경하고 거기다가 옥상에다가 이제 건물에 에어컨을 달면 우리 아파트 같은 에어컨은 조그만 실외기 요만한 거잖아요. 요만한 거 실외기가. 근데 큰 건물의 실외기는 요만한 게 아니고 냉각탑이라 가지고 엄청나게 커요. 그 냉각탑의 무게가 87톤인데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그걸 옥상에다 설치해 놓으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치를 딱 해놨는데 그 주위가 아파트니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놓았으니까 주위는 다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서 그 냉각탑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냉각탑을 옮겨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옮기는데 87톤이니까 워낙 무거우니까 이걸 옮기려면 기중기 같은 걸 갖고 와서 이제 달아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끌어서 옮기자. 근데 끌어서 옮기면 87톤을 견딜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견디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끌어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균일이 가고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데미지를 입으면서 95년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 안정 소장이 영업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경영진들이 이걸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수입이 2억에서 3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며칠 건물 보수한다고 쉬면 영업에 손해가 너무 막대하다고 안 된다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면서 영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 내리고 한 거예요. 그런데 1995년 6월 29일 5시 40분쯤에 천정 시멘트가 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에어컨 가동이 안 돼가지고 더워가지고 손님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멘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놀래가지고 빠져나오는데 15분 만에 그냥 바르륵 무너진 거예요. 빠져나오다가 아수라장이 돼서 그냥 다 깔려서 500명이 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건물 안정소장이 좀 영업을 중단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몇 억을 얻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1,500억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이 화를 불러서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이 죽음의 그 1995년 그 6월 그때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용도를 변경하고 원래 설계도대로 견척하지 않고 불법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거기에서부터 생사의 갈림길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비록 6년 뒤에 이게 무너지긴 했지만 얼마나 부실시국을 했으면 건물이 6년 만에 무너집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급박한 순간인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은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냐면 이미 시작할 때 내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생과 사의 갈림길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상숭배자의 꾀임에 시작됩니다. 3절 말씀에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를 그러니까 아달랴는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또 엄마가 이세벨이잖아요. 그 엄마에게서 배운 우상숭배를 자기 남편 여호람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인 아하시야에게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꾀인 거죠. 어머니가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대요. 어머니가 깨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하시아에게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던 거예요. 아하시아는 결혼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못했어요. 열왕기하 8장 27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달랴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맞죠? 네, 외할아버지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누가 움직였겠습니까? 엄마 아달랴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깨어서 악을 행하게 할 때에 이 부인까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여인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미 아하시아는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니까 따라야 될까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그 사람과 결혼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아하시아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마마마의 꾀임에 따라서 자기 아내를 아합 집안의 여인으로 삼고 엄마의 꾀임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행하는 거죠. 근데 아하시아가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4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길을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아버지가 패망하는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서 그 죽는 것을 봤으면 자기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련하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그 여호람은 어떻게 패망하게 되었는가? 그게 오늘 22장이니까 21장에 나오겠죠? 역대하 21장 11절에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는데 여호람이 산당을 세우고요.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유다를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우상을 섬기는 영적 행음, 영적 음행 가운데로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2절에 넘어가시면
압이 여호사밧 일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사는 할아버지고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사와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했던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약간씩 삐딱선을 타긴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조상과 같이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처럼 행했던 게 누구라고요? 여호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부인이 아달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음행 가운데 빠졌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부인 아달랴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14절에 이것들을 보시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들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라. 너만 치는 게 아니고 너의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까지 다 치겠다는 거예요. 재물까지 빼앗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창자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16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 너를 치러 올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치러 와가지고 17절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찰취하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아하스가 나중에 22장에 나오는 여호아하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 다 죽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여호람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에 행하는 그 길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창자가 그 병으로 빠져나와 죽었는데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분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장사될 때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치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걸 봤으면 아들인 자기도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합집 딸과 결혼시킨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길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이미 이 아하시아에게는 이미 그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 아하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2장 6절에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아람 나라와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거예요. 부상을 당해서 이스르엘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있는 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평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거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부상을 당해서 병이 생겼으니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래서 이 7절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무상을 당하니까 남유다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근데 병문안을 올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nim시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문안을 왔던 그 아하시아도 함께 죽여요. 8절에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반백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다. 그러면 왜 예후는 아합의 아들인 이 요람을 죽였을까요? 열왕기하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 자기 제자 하나를 불러서 기름병을 주고 길랏 라못으로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기름 붓고 빨리 도망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도망오라고 그러냐면 아직 요람 왕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 붓는다는 건 뭐죠? 왕으로 삼는 거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을 삼겠다고?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름 팍 붓고 애도 도망오는 거죠. 열왕기하 9장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치겠다고 하실 때에 그 도구로 누굴 쓰신 거냐면 예후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거든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로서,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는데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왕이 있을 때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과 같이 하고 바하사 집과 같이 하는데 바하사는 또 누가 죽였냐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바하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의 집과 아합의 집과 같이 할 거다. 이 말은 그 왕조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집안을 다 멸하겠다는 거죠. 그 왕위의 그 대가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기름 붓고 그 엘리사의 제자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후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자기 텐트로 딱 들어오니까 같이 있던 자기 무리들이 무슨 일이냐, 왜 머리에 기름이 있냐 막 놀래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기름 붓고 나보고 왕이라 그러네. 그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하고 인사하는 거죠. 자기 따라겠다는 거죠, 예후를. 그래서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병으로 누워있는 요람을 죽이고 이제 이세벨에 가가지고 이세벨을 또 죽이는 거죠. 근데 하필 그때에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 왕의 병문을 받다가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역대하 22장 9절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라.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이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숨었는데 예후가 찾아가지고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의 말, 아달랴의 말을 안 들었고 아합 집안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사돈관계가 안 되니까, 물론 엄마 때문에 사돈관계가 그 인척관계가 되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사위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면 뭐 병문안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위가 되니까 병문안을 갔고 병문안 가는 바람에 예후한테 죽임을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리는 내 결정이 미래의 나에게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로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만이 아니고 이날의 결정이 남유다의 생사의 갈림길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이 아니고 나라의 위기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22장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걸 보고서 엄마인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비가 그 여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의 왕 가계가 끊어질 위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브앗이 아버지 여호람 왕의 딸이고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아달랴여야 되는데 이 시집가는 걸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갔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신학자들이 아달랴의 딸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한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아마도 배달은 이복 누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달랴의 딸이면 똑같이 아하시아처럼 엄마의 뜻을 따라서 동참을 해야 되는데 엄마의 반대되는 엄마가 손자들을 죽이는 것을 막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 요아스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브앗은 배달은 이복 누이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요아스가 그래서 살아나요.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요? 성전에 숨어 있었다. 성전에서 숨어서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성전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떡상과 그 촛대가 있는 성소 거기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지성소와 성소 외에 솔로몬이 큰 성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그 성전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들도 있었고 하는 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 아마 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6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숨어서 지낸 거죠. 그동안에 아달랴는 여왕으로서 지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을 부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따르던 여호사밧은 요아스를 살려내죠. 그러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가게가 완전히 멸절될 뻔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때문에 살아나는 두 개의 갈림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갈림길과 생명의 갈림길.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할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의 왕위만 계승된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까지 성취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여호사밧 아하시아 이복 누이가 하고 있었던 거죠. 죽음의 갈림길, 생명의 갈림길. 여러분은 어느 갈림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리는 결단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내리는 결단이 설마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세계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갈림길의 선택이 지금 아하시아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달랴 엄마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잖아요. 아버지가 죽는 그 꼴을 보면서도 똑같이 행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내는, 목숨을 걸고 살려내는 거잖아요. 손자들을 죽이는 엄마, 또 자기 남편 여호람의 동생들까지 죽이는 그 일을 계획했던 이 아달랴,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아달랴가 자기의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사밧을 죽이는 것을 주저했을까요? 목숨 걸고 구한 거잖아요. 이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는 그 선택이 여호사밧에게서 갈림길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달랴는 이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근데 전쟁을 너무 하니까 전쟁하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그거를 원해서 아합 집안의 딸인 아달랴를 데리고 온 거,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잘 섬기니까 부귀와 영광이 막 생기니까 이 부귀와 영광을 지키려면, 더 튼튼하게 하려면, 더 크게 하려면 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 부귀와 영광을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역대하 17.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집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이 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온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을 지키려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고 하려고 아달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달랴 때문에 여호람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 손자들도 다 죽여버렸죠. 다윗의 왕인조가 끊어질 위기가 생겼죠. 나라가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겠습니까? 안 맺죠.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좀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해야 돼요.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게 나를 부귀와 영광을 가는 길로 만드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자손손 후대까지 미치는 영향인 거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예화일 겁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 미국의 부흥을 이끈 아주 위대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5대를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만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을 또 하나 택했어요. 마크스 술츠라고 하는 사람을 동시대 사람으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과 이 마크스 술츠 가문의 그 후대를 5대에 걸쳐 조사를 한 거죠. 같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수에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근데 조나단 차이점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 지적으로는 그 인문 고전 독서를 하는 그런 전통을 물려주는 가문이었고 마크스 술츠는 성경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인문 고전 독서 뭐 이런 건 생각도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가문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조사하니까 5대에 걸쳐서 896명을 조사했는데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상원의원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그리고 목사 100명,
군인의 장교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 이렇게 배출이 되었대요. 하나님 성경을 모르고 무시하고 인문 고정 같은 그런 교육도 하지 않던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이 사람의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율량 여성, 창녀라고 부르죠. 율량 여성이 65명, 빈민가가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들 460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빈민 출신이고 뭐 율랑 여성, 그리고 평생 막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보조해 주려고 얼마를 썼냐면 1억 5천만 달러를 썼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0억이 넘는 돈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제적인 수준과 가족 수는 비슷했는데 다른 차이가 뭐였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이 단순한 차이 때문에 가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고, 밑바닥 가문과 미국의 사회,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가문과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내리는 결단이요, 그냥 단순한 결단이 아닌 거예요. 가문을 살리고 내가 사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역대하 22장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성전은 아달랴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성전에서 요아스가 숨어 살았는데 죽음의 순간에 이 요아스는 그 여호사밧 고모가 되겠죠. 통해서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성전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성전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를 살리는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내가 내리는 결단이 내 가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지금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호사밧처럼 야, 나에게 부귀와 영광이 왔다고, 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다가 아합 집안과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결국엔 자기 후대가 다 싹 죽는, 그래서 겨우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왕위를 잇는 이대에 거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기 예후는 동명이인이에요. 여기 19장에 나오는 선견자 예후는 선지자 예후고, 아까 그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였던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이렇게 동맹을 맺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 목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쫓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동맹을 맺기 전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선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왕이 두 가지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던 잘하던 그 왕, 선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주신 부귀와 영광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교제하기로 동맹을 맺는 한 사람이 두 가지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라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평안함을 찾으려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 요람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요람도 창자가 터져나와가지고 빠져나와서 죽고 자기 아들들도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아내들도 탈취당하고 재물도 탈취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시아도 죽고 나자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시작은 여호사밧이 이 주신 부귀와 영광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게 생사의 갈림길에 내린 선택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갖고 결정하면 안 돼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냥 요만큼을 드려야지 요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아합을 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네 결정을 한 거잖아요. 잘 나가다가 그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거를 이거 좋은데라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끊어버리려면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드리지 않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진귀한 옷하고 금하고 챙긴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간.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진멸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있네. 그리고 챙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아간의 집안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드릴 때는요 통째로 드려야 돼요.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결정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생명을 다 던지시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나를 통째로 다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문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통째로 드리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살고 가문이 살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사는 결정을 하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